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내일 일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내일 일을 아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일의 우리들과 1년 뒤의 우리들과 20년 뒤의 우리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미래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방해하는 세 가지 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악들은 재림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곧 방탕하며 술 취하며 세상살이의 걱정, 두려움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걱정, 불안, 두려움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마찬가지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걱정은, 불안은, 두려움은 나의 믿음을 병들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겠느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목숨이 길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몸이 건강해지고 재물이 많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염려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미래를 대비해서 여유가 있을 때 돈을 저금하고 몸이 건강할 때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내가 앞으로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앞으로 내가 몸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걱정과 두려움은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과도한 내일에 대한 염려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 없게 만듭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릴 적에 가시곡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 이러한 문장이 나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가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이라. 우리들의 삶은 유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누구나 이 땅에서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본다면 정말 짧은 이 땅에서의 100년의 시간 동안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보내는 것이 얼마나 내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걱정은, 불안은, 두려움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볼거리와 즐길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들과 맛있는 음료와 간식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사는 날 동안 오늘이 가장 젊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내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데 나이를 먹고 노쇠해지면 점점 할 수 없는 것들이 늘어날 텐데 이 하루를 낭비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입니까? 걱정에게 먹이를 주면 걱정은 그 먹이를 먹고 점점 자라납니다. 우리들은 걱정에게 먹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혹시라고 생각하는 걱정하는 것들 대다수의 것들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많은 뉴스와 많은 학자와 많은 연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으로 오늘의 삶을 망가뜨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 26절과 30절에 말씀하죠.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께서 길러주십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유지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보는 길가의 들풀도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유지하여 주셨습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십자가에 가장 잘 드러납니다. 누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겠습니까? 누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있음에도 그 잔을 마시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내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면 됩니다.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과 계획과 소망은 다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획할 때 우리들의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3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고대 국가에서는 훌륭한 왕들이 백성들의 옷으로 바꿔 입고 몰래 궁에서 나와
백성들의 삶을 실제로 돌아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보고가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창조주셨지만 우리들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줄이고 궁핍하고 고난받으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으셨고 목말라 보셨고 배고파 보셨고 아파 보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똑같이 경험하였기에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 무엇 때문에 두려운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절대 방치하지 않으시고 삶의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3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왜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운지 아십니까? 그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 우주에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들의 세상은 너무나도 크고 강합니다. 경쟁 사회에서 우리들보다 많은 부와 권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스스로의 힘만으로 살려고 하니까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위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보다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내 삶과 내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내 몸에서 힘을 빼겠습니다. 아버지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들은 더 이상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공동체의 우리 지체들과 삶을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멈추어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장 올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